청년이었다고 하지요. 이 젊은 관리는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안다 하시지요. 마태복음을 보면 계명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하고 물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은 대답합니다. 그 계명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대답하지요. 청년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도무지 부족한 것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23절을 보면 그 말을 들은 청년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4절로 26절까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깜짝 놀라지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왜 놀랐는가?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 모두가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을까요? 기왕이면 다홍침합니다. 그죠?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것보다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궁핍하고 궁색맞게 살기보다는 보란듯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이왕이면 11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구제나 선교헌금도 기백만 원씩 딱딱 내놓고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건축헌금도 몇 천만 원씩 그냥 다 하고 물질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냥 넉넉하게 지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갖고 사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당혹스럽지만 가난한 사람도 앞으로 나는 부자가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로 부자 관리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젊은 데다가 큰 부자였고 그는 관리였습니다. 신앙적 기반도 단단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으니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냐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거지요. 저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거냐 하는 물음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일이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도 나이 들면 아무개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권사님들은 다 나일 거다 하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존경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권사님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가져간다면, 아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 대한 어떤 의의 기준을 세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저 권사님은 천국에 확실히 갈 사람, 반면에 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의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의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나 보상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 했던 질문이 18절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만히 보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그는 묻지만,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지만,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서울 살다가 시골 내려와가지고 주문진에서 삽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생각하기를 시골 사람들은 순수하고 정이 많고 마음이 넉넉하니까 나도 그렇게 이웃들하고 지내야 되겠다 하고서 지냈는데, 한 1년쯤 지내다 보니까 촌딱이 아이 눈 쫀다는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강팍하고 더 이기적이고 무대뽀인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여유롭고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늘 쪼들리고 힘겨워서 찌들어 있고 예민하고 가시 돋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은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죠.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저 청년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내렸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겁니까?
저 청년은 물질을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버렸으니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9절 30절 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다 버려도 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귀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당연하다는 말이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들을 다 버리고 살았는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는 다 버렸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집과 아내, 형제와 부모, 자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다 버린 건 맞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은유의 말씀을 그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을 앓던 중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는 집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장모도 있었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나는 주님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에게는 매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감추고 있었던 것,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난 다 버렸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이의 실패를 보면서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언제나 나를 볼 때는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 주관도 상대성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그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매이는 것도 많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도 많았지만 그 부자 청년에 비하면 나는 버렸고 나는 퍽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런 상대적 의, 상대적 공로가 자기에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퍽이나 괜찮은 성공자로 인식한단 말이죠.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난 교회 건축을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상대적 박탈감 혹은 상대적 우월감이었습니다. 헌금을 못한 사람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거죠. 괜히 교인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 같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름 나에게도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는데 교인들이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한 기분도 들고 교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전혀
전혀 저나 교인들이나 보는 시선은 그게 아닌데 스스로 움츠러드는 거지요. 또 상대적 우월감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표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물질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한 마음으로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이 나의 의의가 될 수 없어요. 많이 드렸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남들보다 더 많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뿐이지, 그게 절대로 나에게 있어서 능이 되거나 힘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많이 드린 자나 못 드린 자나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다 버린 게 아니야. 더 버려야 돼. 더 내려놓아야 해. 하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의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착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줬죠. 그 후에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아직도 덜 내려놓은 것이 있고, 그것을 내려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놔야 할 것이 자꾸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내려놓을 것을 강권합니다. 첫째, 자기 애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마음, 나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갖는데 나만 사랑하는 마음, 이건 내려놔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의의를 내려놔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의의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다하여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곧 100점짜리 100%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한 80점, 90점만 돼도 50점, 60점 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한 신앙인, 그런 인식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려놔야 되고, 셋째, 자기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물질 우선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29절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과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래 내가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다 버렸다고 말하지만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것들이 가득했단 말이죠.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도 하나같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때 어떤 권력과 지위와 물질과 성공,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알았단 말이죠. 정치적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집권하시면 합당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보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다 버렸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진단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대와 욕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내려놨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축복해 주세요. 내가 내려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채우실 차례입니다. 이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건 기대도 소망도 욕심도 다 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솔직하게 말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내세고 영생이고 우리가 받을 가장 귀한 복도 구원과 영생의 복이라는 사실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구원과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영화와 영광은 솔로몬의 말처럼 들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자기 애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계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 영광과 영화를 쫓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구원과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감격,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버리고 나를 따를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감히 고백하고 감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런 청년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계획과 내 삶의 모든 여정과 내 삶의 모든 형편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